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자의 철저한 준비가 동반된 기다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위시로 한 3차 귀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실 그 귀환의 여정, 꽤 긴 시간이었을 테지만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정말 힘들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그런 어떤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곳에 왔는가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했던 그 모든 동기의 원천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형편에 맞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꿈들을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관념적인 것이라면 그 관념적인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잠잠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학자들마다 저마다 다양한 추측들을 합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요, 잠잠했던 3일을 보내고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 가까운 몇 사람을 대동해서 예루살렘 이곳 저곳, 특별히 성벽과 성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살피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적 눈으로 보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성벽은 온통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로 길이 메워져서 나귀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동물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다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그 위에 계획을 세워 이루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현재를 다 뛰어넘어 현재를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막연하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자는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와 실행은 적절한 진단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단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아마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누구라도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떠한 티가 있는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대충 알 때에는 참 멋있고 예뻐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현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마주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또 교회적인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현실은 더 비참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대충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추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아무리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을지라도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아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를 바르게 진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방해자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사실 출세가 보장된 왕의 수관원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이리로 달려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저 같으면 막 설레발을 치며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자 막 이야기할 텐데 그냥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라는 거죠. 16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누구에게도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왜 근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하게 하려는 것, 그 누군가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흥왕하려나 보다. 지금 산발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이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유다 밑에 지방까지 자기 어떤 세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지위와 많은 권세들이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뭐 도비아도 비슷하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흥하게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오긴 오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방을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해방을 놓을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오게 되는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성벽 공사의 재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퍼져 있던 첩자들에 의해 계획이 세워나가실 것이 분명하고요, 그에 따른 방해가 시작되었겠죠. 여론을 조작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진작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후에 어떤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를 미리 알고 은밀하게 이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론 신앙적 낙관론이라는 것에 빠져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악한 세력,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방하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렇게 준비하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계략을 지금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에 간과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여 이것들을 반드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마음 아파함으로 그 먼 길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느헤미야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민족들이, 고국에 있는 동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었잖아요.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전쟁과 가난에 시달려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정말 힘이 든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럭저럭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들은 아마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던 중에 돌아가야 한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론과 그런 모습 속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렇게 끌려오다시피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와 정서보단
그냥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자기가 나고 자란 그곳에 대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 아닌가요? 페르시아는 당시 대제국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땅으로 간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기뻐하며 두 손 두 발 들고 춤을 추며 달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뛰어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그와 함께하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또한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연설을 하게 돼요. 본문은 짧게 2절에 소개되고 있지만 먼저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공경과 수치라는 단어를 외치며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과 성문이 불에 타버린 비참한 상황으로 누구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그들이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래 자기 스스로 수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수비력이 없는 그 모습이 수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다는 군동 지역에서 군사력으로 강함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을 더 많이 보냈던 것이 왕국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진짜 말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하나님이 거하신다 약속하신 성전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치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지난날의 수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수치로 여겨 그것을 떠올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요. 무엇을 하자고요? 성벽을 재건하자, 성을 재건하자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간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가 눈물로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그 이후의 4개월간,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곳으로 왔는지를 함께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합류하게 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식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에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들 가운데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일이 시작되죠.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모두 선한 일에 힘을 내자라고 그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은 아마 한 사람에게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때에,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모인 봉사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비전을 나누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합하며 그 일을 함께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닌 교회로 부르셔서 지체된 자로 삼으시고 한 몸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느헤미야와 같이 뜨거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식어져 있다면 먼저는 느헤미야가 그 먼 길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가 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단걸음에 달려왔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 우리의 교회의 상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무장되어 있으며 함께 일을 이루어갈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의 크신 이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를 통하여라는